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벌써 올 한 해 20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24년도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동국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또 우리의 삶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고 혹시 이런 그림의 종류를 우리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앞에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어떤 그림인 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초성으로 드리면 비읍, 니은, 시읒, 티읒, 정무라라고 합니다. 초성으로 비읍, 니은, 시읒, 티읒, 정무라인데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그런 풍의 그림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의 화풍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니타스 정무라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상징문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해골, 또 모래시계, 그리고 조개 껍데기와 식기, 또 보석과 무기와 담뱃대, 또 꽃병과 악기, 학술도구와 책이나 썩은 과일 같은 것이 이 바니타스 정무라에 등장하는 소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제목이 여인의 새 시기와 죽음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독일의 한스 홀반이라는 이런 작가가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세 명의 이 인물들이 다 동일한 한 사람의 생을 그린 것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가운데 있는 젊은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모습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또 양편에 두 명의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인의 머리 위에 한쪽 편을 보면 머리 위에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해골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이 해골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참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이 모래시계를 들면서 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노파가 있는 반대편에 또 다른 그림에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이 노파를 막고 있으면서 또 한 그림이 한 사람의 이 그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젊은 시절의 여인이 늙었을 때 모습인데 뭐라고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너의 시간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아직은 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바니타스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베일리의 초상화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여러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화면에 그림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일리라는 사람의 젊은 20대와 30대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손 안에 있는 자신의 이 초상화에 노년 시절에 자신의 이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액자에 담고 있으면서 또 반대편에 보면 중간에 그림에 보면 누군가 방금 꺼트린 듯한 그런 이 촛불이 희미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연기가 좀 모락모락하게 피어 오르고 있고 또 탁자의 허공에 보면 비눗방울들이 몇 방울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잔은 쓰러져 있고 또 장미도 색이 발에서 시들어버린 채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그 모래시계에는 이제 이 베일리라는 사람의 시간이 다 되어 갔다는 것들을 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처럼 이 베일리라는 사람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상 한 구석에 있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구석에 있는 해골이 있는데 이 해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탁자 밑에 있는 어떤 종이, 그 종이, 편지와 같은 종이 끝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있는데 바로 라틴어로 바니타스 카니툼 앳 엠니아 바니타스라는 이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말이 영어로 베니티라는 말인데 허무하다, 허영되다, 또 무의미하다, 헛수고와 헛됨을 의미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라틴어에서 파생한 베니티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라틴어의 의미를 이 베일리의 초상화에 새겨져 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초상화 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금씩 그림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르지만 이 바니타스 이 정물화가 이 그림의 주제가 바로 던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에 관한,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무한지를 던져주는 그 그림의 화풍이 바니타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부유함이나 우리가 누리는 쾌락, 또 우리가 누리는 명성이나 인생의 그 모든 화려함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의 꽃처럼 한순간에 언젠가 시들어 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또 금방 끝나고 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이 바니타스 그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니타스 정물화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16세기와 17세기 그 중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이 중세 후기 네덜란드에서 이 그림이 유행이 했는데 여러분 그 17세기를 생각하면 어떤 시기입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서서히 발달하면서 또 부르주아 계급이 생겨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조금씩 사람들이 점점 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이 16세기와 17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해상무역에 성공하고 또 문화와 예술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이 네덜란드가 최상의 전성기를 맞이한 때가 바로 이 바니타스 그림이 유행했던 16세기와 17세기, 바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왜 이런 그림이 인생의 허무함과
또 무상함을 던져주는 그 그림이 등장했을까요? 그럼 중세시대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았던 삶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세시기에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고 또 여러 전쟁과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시기가 중세시기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체득한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이 점점 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체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끝이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로 이 바니타스 정문화들이 그 시기에 바로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오. 4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또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향해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 하면 성경시대나 지금 때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뛰어난 장사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금융과 경제에 큰 손으로 또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업 수완을, 그들의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인물도 이런 부류의 상인들이라는 겁니다. 한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완벽한 인생의 그림이 세워져 있고 인생의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가 얼마나 패기가 넘치는, 또 그의 삶을 향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한껏 부푼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 심지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장사를 하겠다라고 또 자신의 앞날을 향한 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뛰어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내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열심히 세우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지, 철저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귀 기울여서 들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니타스 이 정무라에 나왔던 소재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왕관과 보석 그리고 지갑과 같은 것이 바로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또 책과 악기, 악보와 지도 이런 것들이 학문과 예술을 상징하고, 또 술잔부터 카드까지 쾌락을 상징하고, 거울이 인간의 허영을 상징하고, 또 꽃과 촛불과 비누와 거품과 해골과 시계가 죽음과 덧없음과 생명의 유한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과 아름다움이나 부와 쾌락과 즐거움과 명성과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꽃처럼, 시들은 꽃처럼 한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요,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것들처럼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바니타스 정무라를 그 중세 사람들이 이것들을 그 시기에 그림들을 유심 있게 관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니타스 정무라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간을 씌우는데, 간을 쓰게 되는데, 그 장군이 썼던 간에 적혀져 있는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는다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에 흠뻑 취해서 이 관을 쓴 이 장군이 전차를 타고 시내를 활주하면서 카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노예도 함께 이 카 퍼레이드를 하는 전차에 함께 타면서 이 장군에게 우쭐대기 쉬운 이 장군 옆에서 귓속에 대고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먼지뿐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오늘 14절 상반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와 유한한 가운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날을 예측하고 또 끊임없이 닥칠 일들을 미리 준비하려는 그런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수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일 일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에 대한 자랑을, 내일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우리의 계획들을 우쭐대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또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 유한함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철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바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또 하나님 없이 세우는 그 인생의 모든 모습을 보고 허탄한 자랑이요 또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던지는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 내가 세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든지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자원과 내 모든 것으로 뭐든지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헛된 자랑과 자만심에 빠져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오늘 1년 동안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길을 또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오늘 그것보다 더 생명대할 것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진 인생과 계획이 그것이 바로 허무함과 헛됨과 한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인생의 유한함과 이 연약함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인데 그러면 15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 15절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다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인생의 유한함을 또 연약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본문의 이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럼 자신의 삶이 유한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와 목표가 바로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그럼 더 이상 내 뜻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또한 마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될 것처럼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부르심에도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새해가 되면 시작하면 읽는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곱씹고 반추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인생의 그 끝이,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개 같은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삶이 언제 마칠지 모른다는 이 긴박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남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도 맡기시면서 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동국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